애벌레 한 마리가 꼬치 속에 갇혀 있습니다. 꼬치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가 꼬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는 마치 터널을 파듯이 새롭게 꼬치에 구멍을 내며 자기의 몸으로 작은 구멍으로 있는 힘을 다해 나오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애벌레가 그 고난의 모든 길 통과를 다 한 다음에는 그만 날개를 펴며 창공을 나는 나비의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도성 인신하신 육신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시고요. 예수님은 33년의 고난의 생애를 사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최종적인 고난의 절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고 이제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자, 능력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함축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씀한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자.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의 경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이란 단어가 17번 나오고 영광이란 단어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고난과 영광의 연관성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내용이고 고난과 영광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굳은 날이 있듯이 나쁜 날들도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회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을 함께 당하기도 하고 또 믿는 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서 고통까지도 더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서신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잔인하고도 지속적인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사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거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역설체 같은 말씀을 베드로는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연단과 불시험과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영광을 거두신 영광이 너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 고난은 성도들을 시련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재련이라는 말인데, 재련이라는 말은 광석에서 철이나 납이나 구리 등 금속을 필요한 순도로 추출하기 위해서 재련의 과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금속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필요한 순도로 추출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재련의 과정이고, 이걸 가리켜 성경에는 시련이라 이런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하야만이 온전해집니다. 옹기도 불가마 속에서 넣었다 나와야만이 도자기가 되고, 유리그릇이나 플라스틱 그릇도 만들어질 때 불을 통과해야만이 온전한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은 사물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시험 같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오거든 기쁨으로 통과해야지, 이런 것을 슬픔과 낙심과 절망으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재련하려고 오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왔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요. 모세에게도 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고통을 통과한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보통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통과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아브라함과 모세의 생애의 자랑이었고 믿음의 가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크지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빨리 벗어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면 모든 지구촌의 고난이 끝날까요? 다른 어떤 고난이 나라와 민족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질병, 코로나가 아닌 다른 어떤 질병으로도 이 지구촌을 계속 공격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무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왜 이런 일이 오지 어리둥절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도 고난인데 그분이 우리의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고난은 주님만 지시고 우리는 고난 없이 살겠다고 하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우리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도들을 호신탐탐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 성도들의 시험을 말합니다.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하다가 넘어뜨리지 못하고 마귀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귀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귀는 베드로를 넘어뜨리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들은 일어났습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은 말입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면으로 다가오고 유혹하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성도들의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잠깐의 고난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7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혼돈과 혼잡한 삶의 방식이 정리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모든 위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편안할 때는 지방에서 잠을 잡니다. 편안할 땐 나가 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아이의 생활을 합니다. 그때 엄마는 엄마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픕니다. 아프면은 그 아이가 아파하는 그 방에서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떠나지 않고 그 아이가 아파하는 그 방 침대 머리에서 이렇게 그 아이 병간호를 하다가 거기서 꾹꾹꾹꾹 부모가 졸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땐 더 부모가 가까이 있는 것이죠. 성도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나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특별히 힘들 때에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에 계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자리, 투가시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로 옮겨져야 됩니다. from God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나만 바라보면은 내향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향성으로 우리가 변화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구소련 반체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은 남는 알맹이는 영적인 것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게 배달되는 국민일보라는 신문을 보면서 거기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핵심은 영적인 것이라고 보고 싶다고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핵심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울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 몰입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성찰하고 깨어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더욱더 치중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긍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확진자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소식을 TV 틈은 나옵니다. 여러분, 이태리가 어떤 나라인가요? 과거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 전체와 아시아 일부, 아프리카, 그리고 여러분 중동 일부까지 다 지배했던 이 엄청난 나라가 이태리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태리란 나라가 250년 동안 기독교의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복음은 다 땅속의 지하로 카타콤베로 들어갔지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면서 그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 로마의 통치권자가 되면은 이 나라에 기독교 복음을 허락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숨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황제가 되면서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어떤 증거냐? 내가 전쟁 나가는데 십자가의 깃발을 하고 나가면 승리한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꿈대로 십자가를 깃발로 만들라고 전쟁터에 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황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그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국교를 기독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을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한 나라보다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엄청난 교회, 100년, 200년, 500년 걸려서 엄청난 교회들을 세웠고, 지금도 이태리나 독일이나 여러분요 유럽에 가보면 엄청난 교회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입에 딱바로 다물어지지 않으리만큼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당의 건물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의 건물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안에 예배자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당은 박물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요? 교회 건물이 크고 좋고 이 건물을 보십니까요? 미안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인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건물들은 다 파괴되고 맙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들림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진정한 교회는 바로 이 안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이 진정 귀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그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의 영성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유럽이 잘 살면서 그 땅의 영성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는 구태여 그것을 코로나하고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땅에 복음을 먼저 받았으면 복음 받은 자답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 믿음이 세월 따라 살기 좋아지면서 점점점 퇴락해 내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나라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힘을 빼는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수영 선수가 말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혹은 물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힘만 들고 헤쳐나가지 못하고 물만 먹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을 빼고 물 위에다 자기를 맡기면서 그가 가르쳐준 대로 나가면은요, 헤엄쳐서 물도 먹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손에 힘을 주면은 골프를 못 치고 땅에 잔디만 판답니다. 그러나 골프를 치기 위해서 힘을 쫙 빼고 스윙하면은 그 자그마한 공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 날아간답니다. 세상에 운동을 해도 힘을 빼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좀 빼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이성에 모든 힘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우리 안에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너무나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힘을 빼실 마음은 없습니까? 인생에도 목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고난 극복을 위해서 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힘을 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보릿고개 고난이 있었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70년대 80년대 천막에서 2층에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까? 현재 이민족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이민족의 세계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또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250년 동안 말씀드렸으면 로마가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다가 그런 가운데도 저들은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 카타콤베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 신앙 지키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유럽을 다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의 고난을 보지 마시고 내일에 있을 영광을 보시고 장차 있을 성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